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볼 말씀이 이제 시편 86편부터 저희들 볼 텐데요. 네.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긴 할 거예요. 시편 지겹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만큼 긴데요. 저희가 한번 시편을 끝낸다 이런 생각 가지고요. 150편까지 한번 가볼게요. 오늘 상을 당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5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분에 제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86편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떠셨어요? 읽을 때 느낌이 이 시편을 어떤 시편이라고 이제는 여러분이 좀 이제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걸 어떤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번 여러분 의견을 주보시죠. 이건 어떤 시편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탄원시. 이제 여러분 짬밥이 좀 되셔서 이 개인 애가 보통 이게 우리가 불러요.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개인이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뢰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 시편이라고 넣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밑바닥에 그 말씀이 이렇게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게 누가 쓴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인지 다윗을 위한 시편인지 다윗에 대한 시편인지 저희가 해석하기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17절까지가 단락을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학자가 한 분류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86편을요 단어 하나로 이렇게 분류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키라는 단어요.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거. 왜냐하면 9번에 이 단어가 들어가요. 1절부터 17절까지. 근데 5절에만 이 단어를 주어에 붙여서 참으로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혹은 진짜로 뭐 이런 말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8개를 이렇게 쭉 분류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8개의 단어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18개만.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1절에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1절을. 야훼여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절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번역해서 요약하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이렇게 8번을 번역했는데 제가 그 번역을 보면서 앞에 5절까지는 4가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 뭐뭐이기 때문입니다로 쓰고요. 6절 아래 7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4가지로 나눠 있어서 제가 5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 보고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한번 제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2절, 3절, 4절 네 가지 이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왜냐하면 이라고 뭘 붙인다면 여러분 뭘 붙이시겠어요? 이 시편은 기자는 네 가지가 이거예요. 아까 두 가지는 했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신실합니다. 3절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내가 진심으로 주님만 우러러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온종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특별할 때. 어떤 때죠? 사면초가일 때. 네. 사면초가일 때, 그죠? 적어도 저는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온종일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만 우러러봅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시냐고요.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께 하루 종일 부르짖잖아요.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김효 교님 왜냐하면 저한테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그거 괜찮네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죠? 나는 싹 빠지고. 여러분, 제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고백도 중요하고, 뭐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 해요. 그죠? 근데 확신이 어디에서 오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확신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확신은 체험에서 와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에 응답받고 내 친구, 내 아버지, 뭐 자식이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내가 그 체험이 없으면 내게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한번 쭉 보다가 9월 17일 날 어느 분이 이렇게 멀리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 상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못 읽는 거기에 올리신 글이 장문의 글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성경 꿰뚫어 읽기를 이제 거의 다 들으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계속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들은 거예요. 내가 병에서 저도 이렇게 기도받고 낫다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막 들으면서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딸이 막상 그일이 딱 일어나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예약한 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딸이 그러더래요. 가기 전에 엄마 내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너 수술 받아야 돼. 그리고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딱 검사하더니 하는 말이 모르겠다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도 전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 하실 수 있다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겠다고.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설교하고 이걸 듣기 시작했다고 그걸 써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사실 성경을 같이 나누고 목회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은 그런 고백들인 것 같아요. 그럼도 힘이 나요. 막 힘들다가도. 제가 그래서 아마 팟빵에 4년 동안 그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너무 많았고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도 지겹고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런 편지, 이메일 뭐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도 저는 그런 체험과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못 고칠 게 없다. 나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기자는 네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정말 다윗이 썼다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다윗이 썼다고. 포로기 이후에 썼다는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면 다윗이 가난하겠어요? 이 단어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과 같이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잖아요. 산상수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이 마음의 육신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풍요로운데 뭐 부족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영의 만족함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우리 자매님, 자영자매님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주님밖에 없다. 그래도 주님이 있는 사람이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적 자신감이에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나는 모든 걸 가진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는 죽어가는 사람 같으나 나는 살아있는 자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깡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깡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단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2절 구원해 주십시오. 3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4절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저는 이 간구가 저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가장 큰 간구라고 믿어요. 이 네 가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1절하고 똑같은 대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나오는 시편의 그 귀절이에요. 6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 1절과 똑같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6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7절은 뭐냐 하면 네 가지 이유는 뭐뭐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네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7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니까 나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면 이래요. 자, 한번 볼까요? 7절.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9절. 그 다음에 10절.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번역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마지막 17절. 주 야훼께서는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그 일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인자하시잖아요. 내 고통을 그냥 보시고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시인의 기도인 거예요. 이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저는 응답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의 12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1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돌리렵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보실래요? 자,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가난하고 공고하고.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근데 나는 이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먼저 내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감사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인생에 딱 한 번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기도하고 오늘 시편의 이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그 확신에 대한 게 있으면 그 순간부터 이루어질 때까지 늘 감사잖아요. 여러분께서 마지막 절 17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실래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미워하던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로하셨습니다. 과거로 했잖아요. 완료형은 과거로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여긴 지금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감사하는 사람에겐 그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잖아요. 아직 눈물로 흘리고 막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았으나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매일 감사할 수 있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 어려우실 때 저는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미 내게 행하시는 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과거에 아직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내 기도를 그래도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미 지금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요 2배가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불평불만하게 돼요. 희한해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전염하고 살아요. 감기도 전염시키고 여러분 뭐든지 전염시켜요. 그런데 좋은 거 전염시키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전염시켜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뭐 별거 아니라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받아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 옆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키우는 애완견일 수도 있고 다 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향을 끼칠 거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감사의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기쁨의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의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사람들이 안 될 거가 이건 정말 가능하지 않아.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소망에 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더 이상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수가 누구냐면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14절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오만한 자예요.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폭력을 행하는 분이에요. 내 목숨을 노려요. 그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14절 15절 같이 읽고 한번 나눠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비록 내 주변에 진짜 교만해서 나를 순간순간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실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유명했던 드라마 제목이 사랑과 진실이에요. 이거 알고 웃으신 분은 일단 연식이 꽤 되신 분들이에요. 이거 연식 오래됐어요. 사랑과 진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단어가요 85편 10절에 똑같이 나와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합니다. 이 단어가 85편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랑과 진실이란 단어를 왜 병행구로 두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게 윤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저희가 아는 것처럼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항상 이 진실이란 에메트라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진리란 단어로 번역이 돼요. truth.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성적이고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낭만적으로 사랑하려고 자꾸 교회에서도 그러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사랑을 자꾸 막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진리 안에.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85편에 나오는 말이지만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가 왜 평화라는 단어와 같이 있냐면, 우리는 정의 그러면 righteousness, justice 그러면 막 얼굴에 인상 쓰면서 정의를 이렇게 막 항상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의라는 단어와 샬롬을 묶어요. 둘이 입맞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 안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깨진 샬롬이 없는 정의는 실제로 우리 안에 악한 것과 미움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방법, 정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과 진실로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단어 두 개를 우리가 행할 때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실 때 너무 낭만적인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것이 진리 안에 사랑할 때 진짜 그 영혼의 터치가 있는 사랑이 돼요. 제가 주례할 때 늘 하는 첫 번째 주례사가 뭔지 아시죠? 이제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죠? 내 기분대로의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읽고 늘 말씀드려요. 이 사랑 우리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기분대로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뭐냐면 내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사랑,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내가 하던 대로 할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 안에
그 사랑이 내 이기적인 것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정의롭게 외치고 싶으세요? 뭔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막 항거하고 싶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의도 샬롬이 와야 돼요. 내 안에 주의 샬롬이 임하지 않은 정의는 또 다른 악을 낳아요. 선한 일을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면 그 결과가 참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구할 때 86편의 시편은 개인적인 애가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먼저 당신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애타게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힘들 때마다 가서 그냥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부분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만날 때 진짜 여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이 매일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웃는 거 같죠. 머리에는요 지금 복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아시는 분 뭐 있겠지만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안 와요 저녁에. 에? 기도가 아니라 은행 구자로 보내주셔야 되는 문제라. 뭐 그렇다면 내가 얘기를 하든가 말씀을 하시면 뭐 하나님이 주시겠지. 근데 뭐하러 얘기해? 농담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냐면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인원트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 갈핍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것이기도 하고 물질의 것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거리는 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데 저 근심거리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 근심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심거리를 보는 내 근심이 문제인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변하면 행복해진다. 네 마음이 주의 영광과 주님의 것을 바라보고 진짜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거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서 12장. 내가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이걸 정말 없애달라고 막 3번을 기도했다잖아요. 3번을 눈물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굉장히 모진 분이에요. 더 이상 그 기도를 내게 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 호불호 있으시네. 어떤 사람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 내 은혜가 족하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다음에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연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품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사람들과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더 큰 기도는 하나님 그 문제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나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는 꼭 한마디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 뜻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요번에 수험생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방에 와서 기도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편 펴놓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87편, 오늘 87편까지만 할게요. 굉장히 짧은 7절의 시지만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독특한 시편이고 한 25분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87편은 짧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나서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시작.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쓴 시편이라고 돼 있죠? 고라자손.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고라자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제가 고라 시편 할 때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라 시편이 오늘 제목을 뭐로 지을까? 여러분, 시온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시온 축제 때 부르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 지온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도성, 그럼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온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3절에 너 하나님의 도성아.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도성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시온 시편 혹은 시온 축제 관련된 시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보실래요? 시온 시편인데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강남 새삼교회를 향한 시편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보실래요? 자,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어디가? 시온이. 그 다음에 주님의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의 문, 여러분 그 시온성 예루살렘성에 있는 문들을 하나님이 어떤 데보다 비교급이에요. 사랑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3절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5절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친히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 시온을 세울 것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제가 이걸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실래요? 그 터전이 지하에 있구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2절 주님은 어느 처소보다
강남 새사람교회를 더욱 사랑하신다. 3절,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5절, 주님이 강남 새사람교회를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이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썼어요. 나 강남 새사람교회 출신이야. 뭐 오늘 20편 말씀을 제가 교회로 했지만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의 가족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가족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 붙잡힌 나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그렇게 써봤어요. 그 터전이 아파트 4층에 있구나. 이제 이건 자기의 터전을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의 근원을 거기에서 나실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어디 출신이야? 강남 새사람교회 출신인데요. 그러면서 읽으니까 이 말씀이 확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시온이, 예루살렘이 물론 포로기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다시 시온이 재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적 말씀이 이 안에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모든 고린도전서 13장 6절인가요? 3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왜 이러시죠? 아니 뭐 나 같은 게 너 같은 게 있다니까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온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말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다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바벨로니아, 블레셋, 두로, 이디오피아. 그 모든 나라가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나라들이 다 어디서부터 났냐 하면 각자 그냥 동방에서 나온 나라 있고 북쪽에서 나온 나라 있고 이디오피아는 저 남쪽 밑에 아프리카 쪽에서 나온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나라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모든 이방의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시온으로 모여들 것이고 시온으로부터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라합이에요. 라합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식한 거죠. 제가 성경을 통독을 4번 했는데 시편을 안 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라합을 뒤져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그랬더니 이 라합이 히브리어가 다르더라고요.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 모음이 음가가 여러분 아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쓴 거하고 이렇게 쓴 거 2개가 나눠지더라고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물론 이거는 붙고 이거는 붙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라합은 우리가 여호수아 2장 3절 여러분 아시죠?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서, 그죠? 그래서 레드 로프잖아요. 그죠? 빨간 줄을. 근데 이 라합은 뭔가 봤더니 이 라합은요 성경 구절이 이사야 30장 7절에 나와요. 이사야 30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거대한 나라 도성들도 모두 시온에 태어났다는 그 말씀의 이 본문이 30장 7절에 어느 나라인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이다. 이집트는 맹 못 추는 라합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합. 그래서 이 라합은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때 욥기에 나와요. 욥기서 2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러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욥기가 말하는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라합을 쳐부수셨다. 그래서 라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 프라이드라고 나와요.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을 일컫는 그냥 대명사,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욥기 40장에 뭐가 나오죠? 리바이던이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레비아단이라고 나오죠. 레비아단.
이 레비아단이 여러분 바다에 있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레비아단을 낚을 수 있듯이 너희가 낚시로 그를 낚을 수 있느냐 할 때 레비아단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나 레비아단이나 다 바다에 있는 짐승. 그런데 특별히 라합은 그 거대함 때문에 이집트라고 비유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집트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이라기보다는 라합을 이집트라는 나라로 동일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가요. 내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나는 아는 나라로 기록할 것이고 블레셋과 두로와 이디오피아를 시온에서 태어났다 할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고 할 것이다. 나의 모든 근원이 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시온에 관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정, 또 우리가 있는 일터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저는 그 읽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30분이 오늘 너무 일찍 끝났네요. 그죠? 너무 좋으시죠? 일찍 끝낼게요. 네. 질문만 받겠습니다. 오늘 그죠? 제가 88편까지 하면 뭐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88편 또 길어요. 89편은 더 길고 그래서 제가 그 긴 건 우리 전원희 목사님께 넘겨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우리 청년들도 혹시 질문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성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오래간만에 빨리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제가 여담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시편이 이제 150편까지잖아요. 네, 그죠? 150편까지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권으로 넘어가요. 그죠? 89편 이후에 90편 4권으로 넘어가는데 4권부터 5권은 특별히 이제 90편은 모세 시편이고 또 150편까지 나중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들, 그죠? 성으로 올라가는 자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쓰는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한번 써보면 내가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대예배 때 대표 기도만 말고 한번 써서 저희 어머니 기도회 때 이 기도를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노트를 한 권씩 다 드리고 기도를 써서 저희가 그걸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쓰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쓰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땐 귀로만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쓰면서 기도할 땐 내가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안에 이렇게 인을 박는 것처럼 기도가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번 쓰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노트를 쓸 때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기도 노트라고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왼편에 좋은 기도가 하나 있고 오른편에 내 기도 쓰게 돼 있어요. 컨닝도 해라 이런 거죠. 아니면 야 좀 써라 뭐 이런 건데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쓰는 노트를 한번 사면 근데 저는 거기에 한 권은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이 왼편에 쫙 있고 오른편에 내가 기도 써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좋은 책에서 좋은 문장들이 하나씩 써 있으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할 쓸 수 있게 돼 있던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의 중간을 넘어갔으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유를 드려요. 쓰는 기도를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를 쓰다 보면 쓰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고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기도가 어떤 건지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한번. 그래서 기도 노트를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부르고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